받아들일 수 있으나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Jesus yes, Church no.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적절하게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또 세속화되어 가고 사회의 세력을 과시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중산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전 2020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기도하는 중에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도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든지 성가곡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랑을 많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심리를 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주라라고, 이러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사상을 잘 아는 힌두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렇게 전도하려고 올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당신들이 산다면은 힌두교 신자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당신네들부터 서로 다투지 말고 사십시오.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풍성한 곳이 어디일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형이 주님이 사랑의 원형이 되시고, 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에서는 세상에 넉넉한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저주받은 자들만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낮아지는 겸손으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지극한 겸손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겸손 외에 다른 겸손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사랑과 희생의 원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같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만을 우리는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예수 없는 사랑, 그거는 아무리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인가?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분명히 기독교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겸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태도가 아니라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 이거가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 사랑과 겸손은 항상 한 쌍으로 같이 다녀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세숫대야도 함께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사랑과 겸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그 겸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의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의 그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의 주님의 이 겸손, 이것에 대한 표현을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 사랑과 겸손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기독교적인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우리가 비로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랑의 특정이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의 혁신을 가지고 온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의 가족들,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께 어떤 말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가 이러한 세상 속에 있는 인간관계의 질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신앙 안에서는 너와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니면은 너와 함께 너를 위해 이러한 그 관계가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관계는 나와 예수님 그리고 너와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와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이웃, 형제, 자매, 원수, 자녀, 어떠한 관계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아주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해서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이것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유사한 사랑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태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 태도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이 겸손이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보자기에 아주 소중한 보물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 허름한 보자기와 같은 것이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아서 상대방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깨닫는 만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그 사랑의 차원이고 깊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인간적인 눈높이에서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랑,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은 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건넬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는 거, 우리는 많이 그거는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로 가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원수들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정말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해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정말 부모님을 내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내 육신의 부모님이요 참 좋은 성도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성숙은 어떠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 문제는 그러면 어떠한가? 사랑에 대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현실 문제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정말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새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성도님들께서 참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친절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인간적인 친절과 배려와 같은 그 일들이 기독교인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맥락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는 성격이 좋은 사람들, 또 본래 착한 사람들, 또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들, 예수 안 믿기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니면은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빨리 되고 또 장로도 권사도 빨리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착한 사람들,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원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러한 그 안수 집사나 권사님으로 이렇게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이고 성도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를 뽑고 일꾼을 뽑는 것은 목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뽑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좋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된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참 힘이 들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힘이 든 게 아니고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수 집사님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믿음의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좀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착해서 뽑았어요. 착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뽑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긍정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 결국은 그 일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이러한 사랑으로 또 교회가 연합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도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교회 일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들 저는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와 모든 사람들, 나와 세상 사이에 그 사이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네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상의하고 예수님에 빠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빠진 일이다라고 하면 그건 결코 교회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은 항상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생명력이 흐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천성적으로 좋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성격과 좋은 믿음, 결코 그거는 서로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내용대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 목양하고 섬기라고 저에게 생활비까지 다 주고 24시간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져야 되고 갈등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주님의 이 사랑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 일을 조금씩은 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직분적으로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고 할 때,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때, 그때는 교회와 어느 분의 그 얼굴이 동시에 떠올라야 합니다. 정말 교회 전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끌어안고 있을 만한 사람이 교회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다 교회를 생각하면 이분은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져서 교회를 마치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러한 분이다라고 떠오를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 이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과 겸손입니다. 이 사랑과 겸손을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씨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경우에 교회가 혼란과 분열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교회가 올바른 지도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사랑은 진리죠. 이 진리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하나 살 만큼 이 진리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기를 소원할 만큼 이 진리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찾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온 집안을 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집안을 쓸고 닦고 하면서 드라크마를 찾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실천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은 참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랑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가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심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랑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가? 이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묻히고 있는 사랑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질 만큼 보여주신 그 겸손으로 싼 그 사랑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돌아서 온 다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친절과 배려와 봉사와 같은 것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대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그 가치가 약한 것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으로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기를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말을 걸고 주님 앞에 대화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사랑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너무나도 너무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의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교회,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참 안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 예수 우리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진지하고 정말 정직하게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